코로나는 언젠가는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정복됐다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하여 더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실로암의 맹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에게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사건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여타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의 주인공은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근본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의 여러 가지 분량을 볼 때에 다른 예수님의 이적에 비해서 이 9장에서는요, 이 맹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9장의 처음 부분과 끝에 부분에만 살짝 등장하시고는 그 이야기의 흐름은 맹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건이 되었을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이전에 또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사고들, 이러한 생각들 다 가지고 있죠.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이유들을 죄에서부터 어떤 사람의 탓으로부터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빠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 당시엔 더욱더 그런 모든 죄나 병이나 환난들이 죄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들, 그런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분히 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이 사용되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맹인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맹인은 그때를 위하여 날 때부터 그때까지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처럼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근본적으로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뒤에도 사건은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을 씻었을 때 밝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그 이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다. 아니야,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왜?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리는 절대로 없다라는 생각들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합니다. 그게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제 묻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는지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맹인이 얘기하게 되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전혀 못 보던 이가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게 되어졌던 그를 사람들은 다 적었자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 겁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왔던 맹인을 취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눈을 이때 뜨게 되었는지,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아마 이 맹인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나는 지금 잘 모르겠고 난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옵니다.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못 보았느냐. 그랬더니 부모도 두려워합니다. 그 부모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풀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얘는 나면서부터 못 보던 애는 맞는데 어떻게 그가 보게 됐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가 성인이므로 직접 물어보십시오. 부모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 맹인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쫓아냄은 더 심각한 쫓아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거의 출교에 가까운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쫓아냄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맞는 반응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앞을 보게 된 것에 대하여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지 기뻐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 얘기합니다. 이 맹인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와 정말로 네가 잘됐다고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 안식일에 네가 눈을 떴다는 것이죠. 아니 월화수목 금토일 안식일 그 모든 날들 가운데 눈을 뜨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뜬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에 대한 나눔보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앞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봅니다. 철저히 그들은 이 맹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맹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철저히 맹인은 왓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작도 그랬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맹인을 후로 보지 않습니다. 왓으로 봅니다. 그 일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떠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일로서 그 일들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맞냐 틀리냐,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또 네가 온전히 죄인이었으면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의 부모조차 그 아들의 눈뜬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에 그 일이 그냥 사건으로 묻혀지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오늘 우리는 이래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다른 사건과 달리 맹인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주인공이 되었던 이 사건 가운데 철저히 맹인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후가 아니라 왓으로 대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뜸은 어떤 이들에게도 환영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뜨는 것들은 어떤 이들에게도 축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상태에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왔던 철저한 왓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왓으로 대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사역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보게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엑스트라처럼 등장이 되어져서 그냥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나타나고 이 사람 나중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왓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맹인 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주인공인 맹인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를 확인하시고 그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일로 대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죄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들도 모든 것을 일로 처리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죄로 봅니다. 왓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저게 뭐냐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의 완악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시선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철저한 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십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고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픈 고통과 이 사람의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으로 다가가고 계신다는 거죠. 후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보면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맹인도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그 고통과 아픔에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왓을 보는 게 아니라 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기사에 말씀을 드렸던 그 김씨라는 분, 그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에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를 번호로 부르지요. 후가 아니라 왓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병으로 아팠던 사람이 아니라 걸렸던 사람으로 그냥 치부합니다. 그 식당은 20년 동안의 피와 땀이 그에게 서려있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 식당으로 쉽게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잘라내 버립니다. 쉽게 던져버립니다. 쉽게 정지하며 나는 저들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왓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나도 후가 아닌 왓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틀이 이 땅 가운데 고착되어졌을 때 결국 이 땅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로 향기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봅니까?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일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후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를 일이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그 김씨가 우리 옆 동네 사는 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였더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형이었더라면 우리를 그렇게 단순히 치부하고 그 자리를 잘라내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로 따지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일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였고 후였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그냥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을 대할 때 너 어떻게 났어? 너 맞아? 진짜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눈뜬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이제 네가 눈을 떴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번호로 불려진 사람들을 대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차트의 번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날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스스로를 와수로 여기지 않고 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설령 인간적인 잘못으로 우리에게 옳지 못한 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를 우리는 누구의 죄로 탓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 악한 이들이 있지요. 많은 악한 이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당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우리들의 도전과 노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사는 참 기분 나쁜 기사만 많은데 더 기분 나쁜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하는 데에서 국민 사이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교인에 대한 인식, 이미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천주교인과 불교인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착하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세상의 인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나타난 악한 사회에 대한 우리를 향한 비난,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가 여전히 그 후를 와수로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철저히 정죄하고 편가르고 또한 나누고 잘라내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홀로 복받고 우리만 홀로 잘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일에 매여 있던 우리는 아니었던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눈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결국 귀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줘서 결국 10년, 20년, 30년 뒤에 다시금 이런 조사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따뜻한, 아름다운, 온화한 이러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